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천국이 가장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 것들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천국에 갔는데도 이 세상에서 하던 근심 걱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곳 역시 천국은 아닐 겁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보고 천국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물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린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생의 삶이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데 죽음과 함께 이생의 무거운 짐을 벗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짐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전 것들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은 기쁨과 즐거운 기억보다는 절망과 탄식으로 더 기억되는 장소입니다. 물론 제사를 통해 우리의 잘못을 씻고 홀가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했지만 그 역시 예루살렘 도성 밖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멀리서부터 제사에 쓰일 양이나 염소 같은 제사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 돈을 가지고 와서 제사에 쓰일 양이나 염소를 사야 할 경우 바가지를 씌우기 때문에 몇 배의 값을 치르고 제물을 사야 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돈도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거룩한 돈으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이 또한 환전세를 내야 했으니 안 들어도 되는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제법 많은 돈이 필요했으니 그 고통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성전 안 환전상과 제사 제물을 파는 이 장사치들과 유착되어 있었으니 제사 이 절기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매번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이 만나는 자리도 이 돈으로 사야만 했으니 여기에 참된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어찌 참된 예배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해 결국 바빌로니아의 제국에 의해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을 때 그들의 절망은 이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시는 예루살렘 도성은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에게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도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을 사수하기 위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으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침략군에 의해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은 약탈당했습니다. 반항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참상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에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반대가 울음소리와 곡하는 소리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어둠의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예루살렘이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국민 전체 평균 수명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고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부른답니다. 심지어 100살을 채우지도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긴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적의 침략과 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집을 지은 사람은 자기가 지은 집에서 들어가 살고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은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식들은 재난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수명이 길어지고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린 만큼 누린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결국 새롭게 창조되는 곳에서는 1차적으로 전쟁이 사라집니다. 한반도에 아직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6.25 전쟁 이후 전쟁 종전이 아니라 전쟁 정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불안정과 두려움 때문에 비록 평화롭게 일상을 살아가지만 북한에서 미사일을 한 발만 쏴도 도발하면 이 남한이 그 유스거리로 이슈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도성은 전쟁이 완전히 사라지는 곳입니다. 전쟁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의식주 기본적인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수명은 짧아지고 삶의 터전은 완전히 박살나고 남은 것은 울부짖고 곡하는 소리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새 창조에서는 전쟁이 사라지니 육체적인 회복과 땅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종말에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현재의 상처 투성이인 육체가 치유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왕노를 하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 취급을 받고 100세도 못돼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주신 십계명도 구현됩니다. 내 집이 있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만큼 복을 받는데 도둑질을 할 사람도 이웃의 것에 대해 욕심낼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레 십계명 제8계명과 제10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끊임없이 남과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남을 짓밟았으라도 한 단계라도 올라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새로운 곳에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곳은 완전한 곳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안착된 곳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사야 예언자는 65장 새 창조 마지막 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상급끼리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사는 모습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됨으로 공산주의는 몰락하고 민주주의만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참된 평화를 가져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정치 결정 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국민의 뜻을 따라 선출된 대표들이 여의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가요? 또 정부는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던가요?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고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나요? 그리고 모든 시민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법조인 카르텔이 형성돼 자기네끼리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이 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 완전하지 않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곳에서만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였을 때의 평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디 세상에 있던 것이든가요? 오직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겨난 평화 아니든가요? 주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창조를 통해 완전한 평화 공동체를 이루시겠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기가 울기 전에 엄마가 이 시간 맞춰 젖도 물리고 똥오줌을 쌌는지 확인하고 갈아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부르짖음에 대한 들으심과 응답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소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목적이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예루살렘은 제한적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고 절기 때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의 행포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반면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적대적인 동물들, 즉 뱀이 물지 않고 이리와 어린 양, 사자와 소 사이의 은유적 평화를 통해 인간은 이해할 수도 만들 수도 없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성육신 사건은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사건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찾아오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피조물의 울부짖음을 통해 응답하셨다면 메시아의 오심으로 부르짖음이 필요 없는 이상적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문제를 미리 아시고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 이후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들으심과 응답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좌정하고 계심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들으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심과 응답을 이끌어내는 수단이나 도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과 별개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일하십니다. 다만 피조물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상황과 절박함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않고 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게으르지도 무절제하지도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계부를 작성하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규모 있는 가정생활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무의도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들이 육체 노동 자체를 영적이지 않고 비천하게 생각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잘못된 기대 때문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작정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도 천막 만드는 힘든 일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벌면서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속한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정면으로 부딪혀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핑계로 가정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거나 현실 삶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태도는 기독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가정일과 교회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건강한 태도는 아닙니다. 가정일도 예배처럼 소중히 여기고 아빠로 엄마로서 자녀로서 그 역할을 잘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거룩의 허울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고 모든 성도를 진짜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길 때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고 선교 지원금을 받고 사역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받는 것이 바울의 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바울 일행은 본이 되기 위해 자비랑 선교를 지향했습니다. 반면 작금의 한국 교회에서 꼴불견의 하나가 담임 목사 부자 세습일 겁니다. 이것은 교회 안팎으로 모범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부자 세습을 주위에서 원하고 그 교회에서 원하고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 할지라도 복음 전파와 기독교의 사회적 위신과 이미지를 해치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자기 비움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구주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한국 교회는 사회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교회의 공공성과 공적 역할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 되었고 그로 인해 복음 전파에 중대한 차질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행동했다면 아마도 기독교는 2000년의 시공간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의 이 발 뒤꿈치만큼이나 복음 전파와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교회를 욕하든 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교회만 잘 되고 내 교회만 부흥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은 없는지요? 누가 부모님 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최후의 성제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셀 수도 없을 만큼 욕보이게 했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에도 위배되는 큰 죄입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은신처가 아닙니다. 엘리야 예언자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까마귀를 통해 먹거리를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해서 매일의 양식을 벌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은 출애굽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맨날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렇게 안 하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일용할 양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 그리고 바울의 본을 받아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의 절제되고 규모 있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도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생활합시다.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증거하지 않아도 교회 밖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아름다운 돌과 재료로 교회당을 짓습니다. 그 재료들을 사기 위해 봉헌물을 드리고 꾸미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과 40년 뒤에 로마 제국에 의해 실제로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성전에 감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성전 파괴를 예고하셨습니다. 성전 파괴 예언을 들은 입장에서는 정말 성전 파괴가 있다면 당연히 성전 파괴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 질문했겠죠. 이에 대한 주님의 답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하고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지구상에 여러 재해 재난들이 발생하고 천상의 놀라운 현상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AD 70년 성전 파괴 사건 이전에 팔레스타인 내에 진짜로 메시아를 사칭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과 20장에 보면 드다와 갈릴리 유다와 같은 사나운 이리들이 나타나 메시아라 사칭하며 백성들을 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전쟁 이전의 정치적 소요 사태와 직접적인 전쟁으로 정세 또한 불안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같은 재난은 신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수반되는 특징들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성전 파괴 직전에 제자들이 감수해야 했던 것은 박해입니다. 주님 때문에 부모와 형제, 친척과 친구들로부터도 핍박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사이인 사람들로부터의 핍박은 참으로 가혹합니다.
그러한 박해와 핍박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자굴과 불 속에서 구원해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불 속에서 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영적 안전 보장이 확실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 앞에 끌려나가 고초를 겪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의 경우도 옥중이나 왕과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 구원한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예언은 사도행전을 통해 제자 공동체를 통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특히 주님은 적대자들에게 반박할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성령님을 통해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심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이미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말하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과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키심을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과 의로우심을 문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 보이셨다고 합니다. 이것에 관하여는 가나안 정착 과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를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정착하는 여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20세 이상 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죽어야 했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순종한 은혜로 광야 세대와 더불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으로 들어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주님의 은혜로 정복하고 정착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의 길을 쉽게 내어준 기브온 주민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선하신 계획에 따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오직 정의로우시며 공정하게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모든 자들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노래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맛을 조금 보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영원히 그 새로운 예루살렘 도성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평화로운 나라, 사랑이 가득한 나라, 불공평함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나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단순히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 땅에 울부짖음과 곡소리가 그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여 참된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